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 27일째인데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이 마지막 기도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는 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3년 동안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도하다가 병을 고치고 전도하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을 아예 통째로 전도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 표적이 나타났는데 오늘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받았던 이 기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뛰어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너무나 간절한 간곡한 정말 절박한 마음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주님의 영적 기도를 받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박해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핍박과 그리고 엄청난 고난이 함께 오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동시에 이 제자들은 몰매를 맞고 엄청난 무수한 매와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하면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이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중에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인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1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주님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천국 복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때가 되면 아버지께로 분명히 간다. 아버지께로 나는 가야 된다. 나는 하늘로, 천국으로 그렇게 나는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은 원래 그곳에 계셨던, 원래 하나님이 사셨던, 주님이 사셨던 천국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천국을 가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이 기쁨은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천국 소망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소망, 천국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것을 늘 고백하고 늘 나는 이 천국을 가겠다.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고백이 지금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전하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기쁨으로 충만하냐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또 절박한 기도 제목도 있고 나의 마음의 소원도 있고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낮에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에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가면 그 오늘의 일들은 다 예전처럼 옛일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 이 기쁨입니다. 이 천국 기쁨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의 마음이 오늘 어떤 일로 마음이 상했다면 내일도 마음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모레도 글패도 계속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그 기쁨을 갖는 사람,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며 범사에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는 여러분이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그만 일에도 또 어떤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갖는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가도 내가 그 어려운 난관과 어려운 그 문제를 만나더라도 나는 기쁨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제학교에 이 믿음 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예수님 하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수십 년 또 때로는 수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견뎠다 그럽니다. 이 제학교회 이 가정교회죠. 이 제학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그 모진 공산당 정권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한 3년 가까이 이 중국 당국 때문에 이 중국 교회들이 계속해서 지금 철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다 철거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삼자교회라고 이 명명한 이 정부 당국에서 세운 교회로 다 모이라고. 그런데 예배드리기 전에 이 중국의 공산당의 어떤 강령들을 먼저 이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거짓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공원이나 그리고 큰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이 없고 그리고 핍박받고 굉장히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서 그 박해를 견뎌가며 그 고난을 견뎌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중국 성도들, 이 중국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면, 천국 복음이 아니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꿈이 있고 그들에게도 이상이 있고 그들에게도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 박해를 견디는 겁니다.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태 같은 이 자녀들을 정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중국 정부의 당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말 이 아이들이 배움의 길을 정말 만나지도 못하고 주류 사회의 그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모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가도 천국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고, 또 교회가 사람이 엄청 많아지면 또 뭐 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는 거고, 진실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건 천국입니다. 어느 때에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정말 겨우 가는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정말 기쁨으로 그분 앞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천국 복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2020년 사순절을, 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천국 복음입니다.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어요? 천국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믿어요? 부활하지 않고 우리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그냥 들림을 받으면 우리는 그냥 잘 믿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날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나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 천국문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그게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 신령한, 그 희기가, 그 영광이 찬란한, 감히 한 번에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채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이 기쁨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에 들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데려가신다면 이 땅에 남은 우리의 가족들은 다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가족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비웃는 건데 비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이 기도예요, 이게. 주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제가 제일 크게 믿고 희망을 갖고 정말 위로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물론 이제 교회 기도는 강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도 너무 신실하게 기도를 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정확하고 아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제 기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 주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장 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귀의 역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넘어뜨리게 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주님은 파쇄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바로 생각나시죠? 주님의 기도문 안에 있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강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혈기와 분노 그리고 미움, 음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흉악범이라고 그러죠. 정말 악한, 아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흉악범죄들, 이런 흉악범죄자들이요, 우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갑자기 변화돼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갑자기 순한 양처럼 변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성경에 나와요?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주님 만나고 나서 순한 양이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와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포악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렇게 흉악 범죄도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그 여러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라, 이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이런 너무나 영적인, 우리를 아예 옮아매려고 꼼짝 못하게 진을 치는 이런 마음의 이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것도 주님이 기도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나의 의와 자랑과 교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남으로 한순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정말 욕심,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기도케 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요. 이생의 자랑, 출세와 욕망으로 성공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이 영적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는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이 기도를, 너를 향한 나의 이 기도를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패배하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자신을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래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예수님 아니에요. 오늘은 나는 진리다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 진리로 사는 사람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한 사람의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들 믿음 없을 때 이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많이 얘기해요. 기도할 때도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골리앗을 뛰어넘는 믿음을 받으려면 진리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병과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진리 가운데 벗어났던 이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 병에 묶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다 벗어져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그 진리를 아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 진리 되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나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조금 있으면 정말 많은 이 군사들을
몰려와서 바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주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여러분의 흐트러진 마음, 흐트러진 믿음, 그것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심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그 중심 가운데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지만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